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이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자유롭게 모이고 또 익숙해져 있었던 이런 공간이 하루아침에 낯설고 또 중요하지 않게 여기던 공간이 절대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온도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또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회 활동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도 예전에는 큰 규모의 지점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은행의 업무 중에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점을 통폐합하고 지점을 축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얼마든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앱들이 개발되어서 편안하게 온라인에서 은행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중보기도, 온라인 성경학교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성경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많은 온라인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온라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공간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어긴 죄로 우리 인간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공간 안에 머물 수 없게 됐고 저주받은 곳, 그리고 죄와 사망의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563장 찬송처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허락해 주신 그 복된 공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공간,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공간을 포기하시고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는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의 공간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땅의 공간으로 이동하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성경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셔야 했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희생을 하셨고 우리에게 자기가 겪을 가장 큰 수모를 겪으면서 이 땅으로 이동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다시 공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 공간 안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 투성입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권력으로 물들게 하고, 사람을 탐욕으로 물들게 하고, 사람을 쾌락으로 몰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쾌락과 탐욕과 물질에 얻은 그 욕심 사나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병폐가 한꺼번에 터진 일이다. 우리 사회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그게 왜 우리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지. 그리고는 저한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때 일을, 교훈을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가슴에 담아두지 못해요. 참 빛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있는 공간을 비추어 주셔야 하는데 그 빛을 우리가 못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지도 않고 빛이 있는데도 모르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에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포기하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영접하지 않을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참 빛이신 그분의 빛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이래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나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어 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바로 죄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 완악한 마음도 죄예요. 고집불통인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 말 들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걸 365일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바꾸고 산다는 것이 자랑으로 여길 때도 있었겠지만 자랑 아닙니다. 이제는 변화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이 드시면, 편찮으시면 요양원 가세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요양원 갑니까? 생각 바꾸지 않으면 우리 고생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것도 구원받아야 돼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 하루에 삼시세끼 집에서 권사님들한테 밥 차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열어서 계란 후라이해서 감자 하나 하고 아니면 우유 한 잔 마시고 나오세요. 일치. 집에 머물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저하고 점심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저녁 때 식사하시고 들어가세요. 일주일에 3번은. 나는 삼시세끼 우리 권사가 차려주는 밥 먹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 구원 받으세요. 우리 삶 속에서 바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완악한 성격, 자주 화내는 내 성격, 참지 못하는 내 성격도 불과 그런 것도 말할 것도 없지요. 뭐. 그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공간이 꼭 필요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할 때는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귀한 손님이 오면 머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빈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의 공간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영접하게 되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오늘날 사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내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오게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사적인 이 공간을 열어준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참 빛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공간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신뢰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 내 공간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창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공간으로 영접하여 초청한다는 것은 내 공간을 공개하고 열어둔다는 의미예요. 그 내 공간을 열어두는데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공간을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면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누군가 내 집에 찾아오면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거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화장대 위에 망치가 있는지, 화장실에 냄새가 나진 않는지, 빨래는 잘 정돈되어 있는지 구석구석 안 하던 청소를 다 합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면 꼭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들이 예배 다 끝나고 난데 식사하려고 하면 목사님, 1년에
한 12번 정도 저희 집에 와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대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눈치 없는 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목사한테 해가지고 왜 미움 받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청소하면 잘했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목사인 제가 가도 온 집안을 청소하고 구석구석 안 하던 대청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시는데, 성전이 그 당시에는 돈을 매매하고 바꾸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의 상을 업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 상을 뒤엎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어요. 성전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간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우리의 공간이 사실은 내가 볼 수도 없고 내가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치울 수 없는 그곳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때, 상처가 나서 망가진 나의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상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저도 마상이란 말을 처음 듣고 난 뒤에 말같이 생긴 얼굴을 얘기하나 그랬어요. 마상.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마상 입었어, 마상 입었어. 그 마상 입는 마음을 쿠쿠다스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쿠쿠다스라는 과자는 뜯기만 하면 부서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툭 건들면 상처 입어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들이에요. 다 똑같아요. 지금 외롭고 상처 입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게 하고 지저분한 거, 고쳐야 될 거,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참빛인 예수님께 나의 공간을 공개하면 그분께서는 이 내 공간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간을 예수님께 맡기고 공개해야 됩니다. 그 공간을 재정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새롭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머물게 되면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공간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을 보세요. 나는 하찮고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기준이 뭐냐? 성공 여부, 돈이 많고 적음의 여부에 따라서 자기가 하찮고 별 수 없고 이런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내가 돈 없고 내가 지위가 높지 않으면 하찮은 사람이 있고 하찮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떠나기 전날 제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이 친구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아들이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수업을 하면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쫙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만 하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이 아이를 문제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뭐 다 팔아가지고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윤 목사, 내가 미국에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자기가 아들 장가 가는데 해줄 게 아무것도 없고 딱 8,000불밖에 못 주겠더래요. 다 털어보니까. 그래서 아들 며느리를 앉혀놓고 8,000불을 딱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미국에 와서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꿋꿋하게 하면서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제가 나쁜 길로 가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자기는 지금 미국에 와서 뭐 큰 성공을 일구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나는 성공했다. 제가 박수를 막 쳐줬습니다. 에이, 박수 한번 치죠.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나쁜 길 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귀한 거지 뭐가 귀한 거예요? 그것처럼 멋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의 태에서 10달 동안 안전하게 익숙하게 머물던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야 이동해야 이제 자라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회 구성으로 크게 돼 있는 겁니다. 익숙해 있던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 이다일 목사님이 아들을 또 낳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주일 한 명씩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누가 안 낳으면 우리 목사들이라도 많이 낳자 그러셨어요. 여러분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낳을 분들이 별로 없어. 익숙했던 공간을 떠나야만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야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공간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 공간을 이동한 구원받은 이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 말로, 성경이 쓰여진 이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크라고 하는 말과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에크라는 말은 비상구의 엑시트라고 하는 EX 영어, 추출하다 뽑다 이런 뜻이에요.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뽑아서 추출해서 불러서 모아놓은 곳,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모이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공간에서 외롭고 힘들 때, 세상의 공간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분의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참된 빛이 머무는 곳이요, 참된 평안이 머무는 곳입니다. 공간이 이동이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또 LA에 가서 우리 방송부에서 8년 동안 일하던 이재만 집사님이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혼을 내려고 미국을 가가지고 만나려고 갔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코리아타운에서 만났는데, 그 킴스전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귀국 선물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탁 만났어요.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머리도 아주 짧게 깎고 아주 샤프하게 머리도 깎고 사람도 반쪽이 됐어요. 얼마나 인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너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매일 걷는데요, 3만 보 이상씩 걸어가지고 살을 반을 뺐더라고.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진짜 가지 말이야. 머리도 짧게 깎아가지고 아주 10살은 젊어 보이게 바뀌었더라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공간이 바뀌니까 사람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공간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바꾸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